설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법신을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라 얘기를 하고, 이제 보신은 원만보신, 노사나불, 또 화신을 천대덕하신 서가모니불. 그래서 이제 불교의 어떤 불신의 모습을 삼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삼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신앙의 예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죠? 또 그 삼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법신의 모습에서 전부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삼신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이 강경에서는 자성 삼신불에게 귀해라.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안에 삼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삼신의 부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바로 법신, 보신, 화신의 그러한 부처님이 내 안에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12쪽에 보시게 되면 이 첫째 줄에 이 삼신의 부처는 자성으로부터 생겼다. 이 삼신불이 어디로부터 만들어졌느냐? 내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성으로부터 자성을 쫓아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청정법신불이라 하느냐?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로 청정하다.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거죠, 그죠? 본래 청정하여 마음가짐이 다 자기의 성품이 갖추어 있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 다 갖춰져 있다. 삼라만상의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시비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고 부처와 중생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만법이 전부 내 마음 안에 갖춰졌다. 그래서 착한 일을 생각하면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가운데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일체가 전부 어디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행복도 불행도 전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중생도 부처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고 착하고 악함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체가 전부 내 자성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성은 항상 뭐함을 알아야 한다? 청정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 자성은 본래 청정한 줄 알아야 된다. 해와 달은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이 덮이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이를 성신을 보지 못하나니. 그렇죠? 해와 달은 늘 밝게 비치지만 구름에 가려서 때로는 해가 구름에 가려서 그 해의 밝음을 비치지 못할 뿐이에요. 또 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듯이 호련히 이제 이 구름이, 그죠? 먹구름이 꽉 껴 있는데 호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바람이 쭉 부니까 그 구름이 그냥 싹 거치면서, 그죠? 구름 관계를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상의 일시에 다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밝은 자성이 그대로 비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검은 먹구름, 이건 다시 말해서 번뇌죠, 그죠? 이 번뇌를 걷어버리고 나면은 우리 밝은 청정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본문입니다. 아주 좋은 본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자성이 깨끗함도 맑은 하늘과 같다. 우리의 그 마음이 마치 저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그런 하늘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해와 달과 같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같다는 말은 이 지혜는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예요? 구름에 가려서 그 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지혜는 항상 밝지만은 밖으로 경기에 집착하여 망념의 등구름이 덮여서, 그죠?
망념의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다 덮어버리고 있어서 자성이 밝지 못할 뿐이다. 우리 중생의 본래 자성은 밝은데 그 구름의 그죠? 번뇌망상의 구름이 우리를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치 우리의 어떤 이 구름을 걷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래 마음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데 그 번뇌망상의 구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본래 있는 것이에요. 그 있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식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뇌망상의 구름이 덮여 있을 때 이 덮인 마음을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선지식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본문을 열어주어 미망을 물리쳐버리면 미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미혹된 망념을 미망이라고 해요. 미혹된 생각, 그죠? 번뇌망념을 미망이라고 해요. 이 미망을 싹 물리쳐버리고 나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어요, 그죠? 내외명철이다. 내외명철. 그죠? 안과 밖이 명철, 밝고 뚜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 마음이 구름에 덮여있던 마음이 환하게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외명철에서 안 밖이 사무쳐서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마음법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망념에 덮인 마음의 구름을, 그죠? 이것을 싹 걷어버리고 나면은 내외가 안과 밖이 뚜렷이 밝아져서 우리의 자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에 자제한 성품을 청정법신이라 이라고 한다. 이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도 없고 또한 예를 들면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법계에 충만한 것이 법신이에요. 따로 예를 들면 뭐 그 크기를 잴 수도 없고 허공을 덮고도 허공 가운데 그 법신이 충만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우리의 자제한 성품, 우리의 마음을 청정법신이라 이렇게 이름한다. 자,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가 의지함이라. 우리가 이제 귀라는 말이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죠? 스스로 돌아가 귀한다, 자귀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스스로 돌아가 귀한다라는 말은 귀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흔히 나무라는 말로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나무 서가모니를 할 때 나무라는 뜻이 바로 뭐야? 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 의지한다. 이것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이며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절대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죠. 착하지 못한 그 행동을 없애는 것이고 그것을 이름하여 뭐란다? 귀의함이다. 이렇게 이제 뜻을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천대국 하신 분이라 하느냐? 하명위 천대국 하신 분이고 이제 화신은 이제 우리가 응신이라고도 해요. 변화해서 나타난 모습을 화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름하여 천백억 화신불이라 이렇게 합니다. 헤아리지 않으면 자성은 바로 비어 있어. 여기서 불사량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량이라는 말은 헤아리는 마음을 사량이라고 해요. 사량. 그래서 여기서 마음 심자를 붙이면 사량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량심. 헤아리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러한 마음 상태를 사량이라고 해요. 사량하지 아니하면, 헤아리지 아니하면, 사량이란 말과 같은 말이 분별이에요. 분별. 사량이란 말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분별. 이걸까 저걸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거는 다 사량 분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에서는 사량 분별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사량 분별, 사량이라는 말과 분별이라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헤아리지 아니하면 성적공적이로 돼. 성적공적이다. 우리의 자성은 공적하다. 일체 때가 묻지 않다는 말이에요. 헤아리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물들지 않아요. 근데 헤아리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그죠?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상을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관념을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헤아리면 어떻게 된다? 곧 바로 스스로 변화하나니. 스스로 변화한다. 사량악법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지옥이 따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악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이 무슨 죽고 나서 나쁜 짓을 해야지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실 생활 속에서는 그죠? 악한 생각이 악하면 그 악한 상태가 바로 지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량선법하면 화이 천당하고, 선법 그죠? 착한 법을 생각하면 그 착한 생각이 변화해서 뭐가 되고 천당이 되고 하늘이 됩니다. 또한 독과 해침은 변화해서 축생이 되고, 사람이 막 그냥 독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거나 하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축생의 세계다 말이에요. 축생의 세계. 그래서 이 독해는 화이 축생하며 자비는 화이 보살하며, 자비의 마음은 그죠? 자비는 변화해서 뭐가 되고 보살이 되고, 또한 지혜는 변화해서 뭐가 되고 윗세계가 되고, 지혜는 변화해서 상계, 저 천상 위의 세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화이 상계하고 무치는 화이 하방해요. 어리석음은 변화해서 뭐가 되고 하방이 되고 저 아래의 세계가 되고, 자성 변화신다오늘 자성의 변화가 매우 많다. 자성의 변화가 매우 많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수백 번 그죠? 천당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가 보살이 됐다가 그냥 예를 들면 축생이 됐다가, 하루에도 우리는 이 자성의 변화가 굉장히,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보살의 생각을 일으켰다가, 때로는 그죠? 인간의 생각을 일으켰다가, 때로는 저 악의 생각을 일으켰다가, 지옥의 생각을 일으켰다가, 이 생각이 수없이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자성 변화하신다를, 자성의 우리 마음의 변화가 매우 많거늘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를 못한다. 자기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생각 속에 지옥도 만들어졌다가 천당도 만들어졌다가 극락도 만들어졌다가 보살이 되었다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면 자기가 일으킨 그 한 생각을 우리는 알아차린다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잖아요. 다릅니다. 한 생각이 착하면 바로 지혜가 생기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자성 화신불이라 하느니라. 그죠? 우리가 불교 공부는 결국 한 생각 공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공부가 결국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래서 1년 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공부.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1년 공부라 하고 선을 1년 공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한 생각 잘못 일으키게 되면 사람이 왜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는 것은 한 생각 잘못 일으키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예를 들면 유혹에 그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냐면 한 생각을 잘못 일으키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냐. 그게 바로 뭐냐면 한 생각 잘못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생각이 착하면 바로 지혜가 생겨난다. 이것을 이름하여 내 마음의 자성 화신불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다양하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 다양하게 변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마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자성 화신불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면 원만 보신불이고 무엇을 원만 보신불이라 하느냐. 원만 보신불.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자, 따라합니다.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나니. 이런 이제 구절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1등이 능제 천년함하고 일지 능멸 만년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의 무명, 어리석음을 지혜의 밝은 빛으로 밝히는 의미가, 우리가 예를 들면 연등을 밝히는 의미도 그렇고 부처님 전에 인등을 키는 의미도 그렇고 초를 키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불은 어떤 의미냐면 밝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밝음. 그래서 한등, 1등이 능히 천년의 그죠? 어둠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캄캄한 상태에서 그 하나의 작은 불빛이 그 주변의 어둠을 싹 물리칩니다.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의 등이 천년의 그 어둠을 다 밝음으로 바꾸고 일지능멸 만연하는 한 지혜가, 한 생각 다른 지혜가 이런 말이에요.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뭐한다? 없앤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의 밝음이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우리의 한 생각, 밝은 지혜가, 그죠?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막사향정하고 상사의하라. 따라합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생각할지니. 여기에서 이제 과거를 생각하지만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아요.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꼭 지나간 일을 가지고, 그죠? 지나간 일에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정신적 트라우마를 하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지나간 시간에 안 좋은 기억, 흔적,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못 지워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 마음의 고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고 항상 상업의하라. 여기서 이제 이 미래라는 말은 뭐야? 지금 당장의 일만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미래라는 이제 의미로도 우리가 있지만은 이 상사어우하라라는 말은, 이 후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 지금 당장의 일, 지금 눈앞에 내가 지금 직면한 그 일만을 생각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죠? 또 오지 않는 미래도 걱정할 것 없다. 지금 걱정할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에 내 지금 현재의 일, 내가 지금 직면한 이 현재의 일만을 생각해라. 상후 염선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당장의 일만 생각한 이 착한 것을, 착한 생각을 이름하여 뭐라 하나? 보신불이라 한다. 지금 당장의 일, 그죠? 지금 현재의 일을 생각하는 그 착한 생각이 바로 보신불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념, 후념, 사실은 이제 이 금념이라는 지금의 생각, 여기 이제 후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후념이. 이제 이 후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설명하면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전념, 그죠? 과거의 생각이죠, 그죠? 금념, 지금 생각이에요, 지금. 후념, 이렇게 이제 보통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후념의 의미가 이제 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 이해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지금 눈앞에 직면한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죠? 그 생각을 일으키는 착한 생각이 바로 보신불이다. 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의 약한 과보는 천년의 착함을 도리어 그치게 한다. 우리 한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 악의 과보는 천년의 선함을 멈추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뜻들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생각의 악한 그 결과가 천년의 착함을 그죠? 선한 그 각오를 멈추게 하고 일념선보는 각 천년악 멸하니 한 생각의 착한 과거는 천년의 악을 물리쳐 없습니다. 한 생각 바른 생각이 천년의 그 나쁜 것들을 싹 물리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죠? 그 한 생각을 잘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내가 천년의 선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한 생각 바로 잘 일으키면 그죠? 천년의 악함을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미래의 생각이 착함을 보신이라 이러한다. 그죠? 그래서 후념이란 말은 금년, 지금 현재의 그 생각이, 착한 생각이 보신이라. 법신을 쫓아 생각함이 바로 화신이요. 법신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곧 화신이요. 염념선이 생각마다 착함이 즉 보신이며. 자, 따라합니다.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닦음이 바로 귀라 이름하나니. 그러니까 귀라는 말은 돌아가 의지한다 이렇게 이제 글자의 의미지만은 이 지금 단경에서 귀라는 말은 스스로 닦아 스스로 그죠?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닦는 그것을 바로 귀란다. 그래서 우리가 자성의 삼신물에게 귀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닦아 내 마음의 그죠? 삼신 삼신불에 스스로 내가 귀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죽과 살은 색신이며 가죽과 살은 색신이에요. 집이므로 우리 몸뚱아리는 집과 같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죠? 사택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4대 육신은 뭐다? 귀할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귀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유명한 부처님 장실 때 병들어 죽어가는 바카티라고 하는 비구가 부처님을 뵈려고 해요. 근데 이 바카티는 출가해서 부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혼자말로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을 한번 뵀으면.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도반이 이제 부처님께 가서 자취주정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직접 이 바카티를 찾아오는데 바카티가 이제 부처님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예배를 하려고 하죠. 이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를 보고 예배한들 못하겠느냐. 이 썩어 없어지는 이 몸뚱아리를 보고 예배한들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4대 육신은 색신이에요. 이건 집이므로 이거는 귀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삼신을 깨달으며 다모 삼신하면 바로 그 뜻을 안다. 그래서 삼신이라는 것은 자성삼신. 다시 말해서 형상으로 보여지는 삼신에게 귀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자성의 삼신물에게 귀해라. 이게 지금 귀자성 삼신물의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이미 스스로 삼신물에게 귀하였으니 선지식들과 더불어 4가지 넓고 큰 소원을 보내겠다. 선지식들이여 다 함께 이름을 따라 외울지니. 그래서 자성 삼신불에게 귀의를 하고 이제 사공소원을 이제 원을 세우는 겁니다. 원을 세우는 바랍니다. 무량한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량한 번뇌 다 끊기를 소원합니다. 무량한 법문 다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위 없는 불도 다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위 없는 불도 다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단경이 뭐냐면 무상괴를 선하는 것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 자성 삼신물에게 귀해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귀했으니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원을 세워야 돼요. 원을 세우는데 바로 네 가지 원인 사홍소원. 이 네 가지 원을 세 번 따라서 이렇게 읽도록 의미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식 드리어 무량한 중생을 맹세코 제도한다면 해능이 선지식들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의 중생을 각기 자기 몸에 있는 자기의 성품으로 제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의미에서는 한량없는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지만은 이 지금 단경에서의 뜻은 뭐냐? 내가 해능이 여러분들을 제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성을 밝혀서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 바로 무량 중생무변 소원도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자기의 성품으로 제도한다. 자기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자리를 스스로 밝히는 것이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다. 자성자도라는 말이 있어요. 자성자도, 그죠? 스스로의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한다. 어떤 것을 자기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한다고 하느냐? 무엇을 이름하여 자성자오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육신 속에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과 미망의 본래 깨달음의 성품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므로 바른 생각으로 제도한다. 여기서 정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바른 생각으로 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성품 가운데 스스로 제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 색신, 우리의 이 4대 육신 가운데는 사견 번뇌,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과 미혹과 망념들이 전부 우리의 그 본래의 깨달음의 그 성품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깨달음이라는 그 마음도 있고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견, 다르게 봄으로써 스스로 제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미 바른 생각인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서 어리석음과 미망을 없애버리게 되면 중생들 저마다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의 지혜로서 그죠? 어리석음을 없애버리면 그것이 바로 중생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제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삿됨이 오면 발음으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착함으로 제도하며 번뇌가 오면 보리로 제도하나니 이렇게 제도함을 진실한 제도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죠? 스스로의 성품을 스스로 제도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바른 생각으로 그것을 바꾸고, 그죠? 미혹한 생각이 일어나면 깨달음의 생각으로 바꾸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바꾸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착함으로 바꾸어서, 그죠? 그래서 번뇌가 오면 보리로 바꾸어서 이렇게 제도하는 것을 진실한 제도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도라는 말을 중생제도, 중생을 제도한다. 제도라는 말은 교화한다라는 말이에요.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교화한다. 바꾸는데 우리가 나쁜 것은 좋은 곳으로 바꾸는 거 이게 제도예요. 우리가 이제 교화라는 말도 쓰잖아요. 교화. 그래서 재소자들이 이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그죠? 네, 감옥에 가서 교화 생활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쁜 것을 올바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교화거든.
교화나 제도나 이런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면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중생제도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무량한 번뇌를 맹세코 다 끊는다. 그죠? 한량없는 번뇌를 다 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허망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번뇌를 끊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허망한 것, 허망, 헛되고 망령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들, 그 번뇌 망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다. 무량한 법문을 맹세코다 배운 다음은 위 없는 바른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죠? 부처님의 그 최상의 법을 배우는 것이고, 위 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룬 다음은 항상 마음을 낮추는 행동으로 일체를 공경하며 미혹한 집착을 멀리 여기고 깨달아서 반야의 지혜가 생기고 미망함을 없애는 것이니 바로 스스로 깨달아 불도를 이루어 맹세코 소원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사홍소원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무상불도 소원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최상의 가르침을 맹세코 내가 이루겠다. 불도를 완성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깨달음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당경에서는 그 불도를 완성하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항상 하심을 행하고 자 밑에 보면 상하심행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하심을 행한다. 이 이제 해능 스님은 수행자의 근본 자세를 뭘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하심이라는 이 단어로서 설명을 합니다. 하심.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하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하심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심행. 그죠? 스스로를 낮추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 통도사에 이제 그 처음 출가를 하게 되면 행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행자 그 분들이 있는 방에 보면 하심이라는 글자가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상이 생긴다. 나다라는 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상이 생기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도 있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그런 어떤 모습을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도를 그죠?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심행을 하고 일체를 공경하며 모든 생명을 다 공경하고 원리 미집하며 미혹한 집착을 멀리 여여서 각지생 반야하며 그죠? 반야의 지혜가 그죠? 반야의 지혜가 깨달아서 반야의 지혜가 생기고 미망함을 없애는 것이니 미혹한 망령된 생각을 없애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좌오불도 성하야 스스로 불도를 깨달아 완성하여 행소원영이라 이것을 바로 맹세코 그러한 월벽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홍소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교리적인 의미에서의 사홍소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 단경에서는 뭐냐면 내 마음을 근본으로 해서 예를 들면 중생을 제도하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완성하는 이 네 가지의 의미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설명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성삼신불에게 귀하고 뭐요?
이제 사홍 소원을 세운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참회의 이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무상참회. 상을 여인 참회를 무상참회라는데, 자, 이 내용도 굉장히 좀 이 단경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를 우리가 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회의 의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도 5계를 받을 때도 참회의 의식이 등장을 했죠, 그죠? 바로 이 단경도 지금 이제 무상계라고 하는 것을 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회의 이제 설법이 설해집니다. 자, 지금 이미 사홍소원 세우기를 마쳤으니 선지식들에게 모양이 없는 무상 참회를 주어서 삼세의 죄장을 없애게 하리라.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선지식들이여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그죠? 여기서 보면 전념, 후념, 급, 금념이, 전념은 이전의 생각이에요. 후념은 이후의 생각을 후념이라 하고, 금념은 지금의 생각을 금념이라 그래요. 자, 전념은 뭐라고요? 이전의 생각, 과거의 생각이죠. 그 다음에 후념은 뭐예요? 이후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죠? 한 생각, 우리가 생각이라는 이 지금 생각이라는 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생각. 그 다음에 금념은 뭐예요? 지금의 생각. 후념은 생각이 일어난 이후의 생각.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찰나찰나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를 들면 뭐 생각이 뭐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또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 앞에 생각은 없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걸 보다가 딴 걸 보면 뭐예요? 지금 앞에 봤던 생각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생각 속에 이렇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중첩. 생각이 계속 중첩이 돼요. 이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어떻게 일어난다? 찰나찰나가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찰나. 쉽게 말해 순간순간. 찰나라는 말은 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순식간에 순간 착착착착 일어나는 생각이. 그래서 그러한 지금 전념, 후념, 급, 금념이,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말이야.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어리석음과 미혹된 생각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다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그죠? 종전악행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지었던 그런 악행들을 일시에 영단해서 자성에 약재하며 스스로의 마음에 이것을 다 제거하면 이것을 뭐라 한다? 참회라 한다. 뭐라 한다고요? 참회. 이 참회라는 의미는, 이 참자는 뉘우칠 참자입니다. 회자는 뉘우칠 회자예요.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이에요. 참의 뜻은 뭐냐?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허물을 범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죄를 지으면 수사관들이, 그죠? 그 죄의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면 빠른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냥 막 예를 들면 발뺌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뭐 증거를 가지고, 그죠? 그 죄를 이제 자백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참이라는 뜻은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먼저 뭐예요? 잘못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회는 뭐냐면 그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반복적으로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내가 두 번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회라는 의미를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의 참회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생각 속에서 어리석음과 미혹에 그죠 물들지 않고 내가 앞전에 했던 악행을 다 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면 이것을 이름하여 뭐란다? 참회란다.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없애도록 할지니 영원히 끊음을 이름하여 자성의 참회라고 한다. 자성참회, 그러니까 자성참회. 자, 원문에 보면 교강심, 제각 종전 교강심하라. 교자는 이거는 뭐냐 속일 교자예요. 속일. 광자는 이거는 이제 속일 광자예요. 그래서 속이는 마음을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거 교강심을 다른 말로는 기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만한다. 남을 속이는 것은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해서 속이는 거는 그 상대를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속이는 마음,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없애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영원히 끊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말한다. 자성참이다.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음과 미혹을 생각 속에서 끊어라. 또 지금은 뭐예요? 남을 거짓으로 속이는 마음을 끊어라.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끊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참여라 한다. 또한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아서 질투. 여기 이제 보면 달투형이에요. 달투라는 말이 이제 질투라는 말인 것 같은 말이에요. 이 질자의 의미입니다. 이 달자가. 그래서 질투라는 말이에요.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질자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질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투에 물들지 않아서 지난날에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도록 할지니 자기의 성품에서 없어버리면 이것을 참여한다. 그래서 어리석음과 미혹을 끊고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기만하는 것을 끊고 또 그죠?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을 끊어라. 그것을 끊는 것을 뭐란다? 참여라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 이제 이런 것을 이제 3번 반복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이름하여 참여라 하는가? 자, 이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니. 자, 이것을 이제 참회라는 글자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원문에 보면 따릅니다. 참자는 이 참자가 뉘우칠 참자예요. 뉘우친다 이런 뜻이에요. 종신부작이요. 그냥 종신은 내 목숨이 다하도록 악을 짓지 않는 거, 그죠?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을 참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제 잘못을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회는 이제 뉘우칠 회자예요. 뉘우칠 회자. 회자는 지어 전민이 내가 전에 그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니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는 것이니 나쁜 죄업을 항상 마음에서 버리지 아니하며 나쁜 죄업을 우리 마음에서 버리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만 말하여도 이익이 없다. 여기 보면 재불전의 구설무익이라 해요. 악업을 항불의심하면 재불전의 구설무익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악한 업을 항상 마음에서 예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도든 수행이든 내가 어떤 공덕을 짓기 전에 먼저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이제 기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참회 기도의 의미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도 수행이 안 되는 이유가 보면 결국 내가 업장에 두터워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참선을 하다가 번뇌망상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뭔가 수행에 장애되는 요소가 나타나면 참회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보면 108예참을 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108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8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의 그 잘못된 업을 부처님 전에 발로 참회하는 그런 이제 수행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든 수행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먼저 해야 된다? 참회를 먼저 해야 된다. 자기 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나쁜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금생에만 지은 그 업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급생로부터 우리가 그죠? 그 억겁의 시간 속에 지은 그 업이 그죠? 그 업이 그냥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막아버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면 그 업에 의해서 장애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 한다? 업장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 내가 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예요. 행위. 근데 예를 들면 여기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업은 내가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그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이 악업이 그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이 악업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장애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장애적 요소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업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업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장 소멸이다, 업장 참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업장 소멸, 업장 참회는. 근데 이 업장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기도나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업장을 스스로 알게 돼요, 느끼게 돼요. 내 업장이 두터운지 얇은지. 그래서 수행이 잘 되는 사람은 업장이 얇은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도 뭔가 잘 안 돼. 그냥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가운데 이제 뭐 참회가 담겨 있지만은, 그래서 참회라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참회를 하지 않고, 그죠? 참회를 하지 않고 악업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한다라면 구설부익이라 해요. 입으로 아무리 경전을 외우고 아무리 진언을 외우고 한다 해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한다. 아차 법문 중에 나의 이 법문 가운데 영난 부작이 그죠? 영원히 끊어서 짓지 않은 것을 이름하여 참회한다. 두 번 다시 내가 그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참회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첫째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죠? 어리석음과 미혹한 생각이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뭐요?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기만하는 그런 것을 참회해야 되고, 또는 뭐요? 질투심, 그죠? 시기 질투하는 이런 마음을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무상계에서는. 자, 그러면서 지금 이미 참회를 하였으니 선지식들을 위하여 상을 여인 무상 삼기계를 주리라. 대사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참회를 했으니 이제 뭘 주는 거예요? 삼기계.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도 5계를 받는 그 5계의 식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회를 하고 나서 3기계를 주고 우리가 보통 5계를 주는 이제 이런 그 이제 선계의 식순이 나오게 돼요. 이제 3기계를 주는 겁니다. 선지식들이여 깨달음의 양족존께 귀하며 바른 법의 이욕존께 귀하며 청정한 중중종께 귀합니다. 여기서 이제 귀각 양족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귀불 양족존, 불을 이제
그러니까 각이라는 의미는 불의 뜻이죠, 그죠? 그다음에 귀불, 양족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삼기를 전통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귀불 양족존 이렇게 이제 이건 전통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현대식으로 하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것을 귀 지금 각 양족존. 양족이라는 말은 두 발이란 뜻이야. 의미가 아니라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부족하셨다. 그것을 양족이라는 거예요. 뭐와 뭐를 부족했다고요? 지혜와 복덕을 부족하셨다라는 뜻에서 양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귀불, 큰 소리로 귀불, 양족존, 귀각, 양족존. 그러니까 불이라는 의미와 각이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의미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우선 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귀정이욕존, 이것은 정의인데 우리는 이제 이 정을 이제 귀법 리욕존 이렇게 합니다. 귀법 리욕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의미는 발을 이치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바른 법의 이욕존. 이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욕심을, 그죠? 욕심을 여의었다. 여인 그러한 존귀한 분께 귀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에 귀의한다 이런 말이에요. 법에 귀의하는. 귀정 중중존입니다. 귀정 중중존. 귀정은 이제 귀승이에요. 승. 승이라는 의미는 청정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승은 뭘 상징한다? 청정을 상징한다.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귀정 중중존이에요. 중중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모든 생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누가? 승가가 그렇다. 스님들이 모든 생명 중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그래서 귀정 중중종, 귀승 중중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귀불 양족존, 귀법 리욕존, 귀승 중중존, 귀각 양족존, 귀법 리욕존, 귀승 중중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하는 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하는 형태. 그래서 귀불 양족존, 귀법 리욕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3기 우리가 전통식으로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 귀하지 않겠사오니 바라옵건대 자성의 삼보께서는 자비로서 증명하소서. 우리가 이제 이 신도오계를 할 때도 이런 구절 표현이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외도의 가르침은 내가 믿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오직 믿겠사오니, 그죠? 부처님께서 자비로서 증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지금 무상계, 계를 설하는 지금 이제 의식 중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가 나왔었어요? 자성삼신불에게 귀하고 사홍 소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뭘 해요? 삼기에 이제 삼보에 귀하고, 이런 이제 지금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선지식들이여, 해능이 선지식들에게 권하여 자성의 삼보에 귀하게 하나니. 자, 부처라는 것은 바로 뭐다? 깨달음이다. 부처란 무슨 뜻이라고요? 깨달음. 그래서 앞에서 불자는 각야요 이렇게 각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법자는 정야요. 법이라는 것은 발음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바른 이치를 얘기한다. 그래서 정이다. 승자는 정이라. 승이라는 것은 청정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건 이제 한문으로 표현되지만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할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하여 삿되고 미움이 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넉넉한 줄을 알아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존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는요, 지혜와 복덕을 부족한 것을 양족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바름으로 돌아가 생각마다 삿되지 않으므로 바로 애착이 없나니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존이다. 애착을 여의는 것을 그죠? 이욕존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그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집착과 욕심과 그죠?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욕존이다라고 이름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이 그에 물들지 않은 것을 중중존이라 한다. 우리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중중존이다. 그래서 바로 승이라는 개념이 바로 청정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범부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남마다 삼귀계를 받는다 하나 만약 부처님께 기한다고 하여도 부처가 어느 곳에 있으며,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만약 부처님께 기한다고 하여도 부처가 어느 곳에 있으며 만약 부처를 보지 못한다면 귀할 곳이 없느니라. 이미 귀할 곳이 없으면 그 말이란 도리어 허망될 뿐이니라.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맨날 부처님께 귀한다고 매일 그죠? 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 귀한다고 하여도 과연 그러면 그 부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부처에게 우리가 귀의를 하는 거예요? 형상으로 모셔놓은 부처에게 귀의를 하는 겁니까? 허공 가운데 있는 부처에게 귀의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귀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처를 보지 못한다면 이 여기서의 부처는 뭐예요? 진불이에요. 진불. 참 부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부처? 참 부처. 참 부처를 보지 못한다면 귀할 곳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입으로만 그냥 부처님께 귀합니다, 법에 귀합니다, 승에 귀합니다 하는데 그 부처가 무엇이고 법이 무엇이고 승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귀한다고 해서는 그게 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귀할 곳이 없으면 그 말이란 도리어 허망할 뿐. 그렇잖아요. 말로만 맨날 하면 뭐하냐. 근데 우리 지금 불자들이 이 허망한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거룩한 부처님께 부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부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맨날 귀한다고.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은 도리어 허망한 것이다. 이 육조스님의 말씀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들이여 각기 스스로 관찰하여 그릇되게 마음을 쓰지 말라. 막착 명의하라.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경중에 그죠? 경의 말씀 가운데 오직 스스로의 부처님께 귀한다 하였고 자귀불이다 그랬다. 자귀불 스스로의 부처에게 귀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부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귀불께 귀하는 것이요 불은 귀 타불이니 다른 부처에게 귀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자기 성품에 귀하지 않으면 돌아갈 것이 없다. 자기의 참 부처에게 귀하지 않으면 따로 귀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에 보게 되면 자불시 진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얘기 마지막. 그러니까 자불시 진불이다. 그러니까 자불시 진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기 부처가 바로 진짜 부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 부처가 바로 진짜 부처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 어디에서 부처를 찾느냐. 그러면서 맨날 우리는 입으로만 하면 부처님께 기한다고 법에 기한다고 승에 기한. 그래서 지금 육조스님은 부처도 내 마음 안에 있고, 그죠? 법도 내 마음 안에 있고, 승도 내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 삼신불, 자성 삼기에게 귀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불시 진불. 자기 부처가 바로 뭐다? 진짜 부처다. 이거 하나면 육조단경 다 끝난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공부하는 게 선이에요. 이걸 공부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참선 공부도 그렇고 결국 부처 찾는 공부잖아요. 그죠? 그 부처가 뭐냐?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못한다. 왜? 미혹과 어리석음에 그것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부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마치 뭐 같아요? 구름에 덮여 있는 상태예요. 구름에 덮여 있는 상태인데 지혜의 바람이 싹 불어야지만 그 구름이 거쳐서 내 부처의 모습을 바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자불시 진불이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이런 지금 사실 강경에 나오는 이런 법문들은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높은 법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불교 공부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나아갈 것이고, 그래도 이제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법문은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그 말이구나